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를 사랑하여 행하는 모든 일에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극히 크고 중한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마음껏 주를 사랑하고 또 주께서 맡기신 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에게 또 한 가지의 성품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관심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공의로운 부분이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완벽한 은혜와 사랑과 함께 완벽한 공의가 존재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공정, 상식,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겠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매우 허망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재판이 돈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재판을 하는 것 같은 거죠.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를 최후로 지켜줘야 될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정말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곳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먼저 돌아봐야 될 교회들도 정말 교회 안에서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치우치다라고 하는 말이 균형이 깨어져 있다, 기준이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에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내로남불처럼 말입니다. 내가 할 때는 용서받아야 되고 용납되어야 되고 그럴 만한 일인데 남이 할 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는 두 가지 기준이 결국은 공정도 상식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에 분명히 이 세상의 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크고 중요한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무슨 됐박 제대로 해라, 킬로그램수 제대로 해라, 저울 속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의 기준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큰 기준들도 다 흐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니겠어? 아유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조금 용납했던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큰 죄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물질도 기도하고 명예도 기도하고 어떤 일의 해결도 기도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 막 기도하지요.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 남들이야 떨어지든 말든 내 아이, 내 사람, 내 식구, 내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꼭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과연 공정할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거나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남들이 어떻게 되는 건 난 잘 모르겠고 나는 특별하니 내게만 이렇게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한 기도일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지만 반드시 그 한편에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을 구하는 것도 좋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좋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물질이나 재물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당장 어떤 일이 해결되어졌을 때 그것이 나를 온전히 지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지탱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의가 뭡니까? 죽음에서 살리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보면 이것 저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처럼 보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온전히 살리고 지탱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판단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보일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응답을 하실 거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정말 원하는 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본인 스스로 보는 모든 판단과 기준도 온전하시겠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각일 수 있으니 모든 것을 뜻하시고 이루시고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그 기준대로 공의롭게 선택하고 행하여 응답을 얻는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기도 제목에 제한을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으니 기도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고 응답을 확인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기준의 앞에서 어떤 결과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시험에 들지도 않고 그 응답이 제대로 응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와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분명한 것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왜 공의를 깨트리고 내로남불하고 팔이 안으로 굽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의 유익이 되니까. 내가 편하고 좋으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면 좋으니까. 이왕이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내 주변에 가깝고 내가 애정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좋으니까. 그 마음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다 치우쳐 공의에서 떠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크게 악하거나 크게 대단한 죄를 저지르진 아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이 깨지고 치우치고 공의와 상관없이 말도 하고 또 사모하기도 하고 간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들이 혹 하나님의 공의에 상처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과 다르게 된다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고 구하며 따라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응답받은 사실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잘 돌아보아 후회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잘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공평한 기준 안에 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그 공평한 기준 안에 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